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첫 장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앞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처음부터 예비되어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예비되어져 있지 않고 성리되어지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투를 보시면 주님께서 그걸 이미 이전에 계획하시거나 또는 하셔야겠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은 굉장히 계획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신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간에 있었던 그런 일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되게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일이 두 번 있었을 것이고 그 첫 번째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번 하셨고 또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한 번 하셨고 이렇게 두 번이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첫 사역을 성전 정화 사건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이한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 첫 번째 사역으로 기억하였고 또 감사한 것은 그 처음이 오늘 2012년 전주와 영생교회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는 이 첫 예배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된다는 것도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와 영생교회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패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일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패한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늘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은 사단이 그에게 와서 유혹을 하였을 때 충분히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이 와서 시험하였을 때 물리치실 수 있었듯이 아담과 하와도 아마 40일 금식 기도는 아닐지라도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면 능히 사단의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신 만큼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다면은 블레셋이랑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왔다 할지라도 그 블레셋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가 불안해하여서 엉뚱한 행동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하나님과 날마다 그 처음과 같이 교제하고 있었다면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옆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보모로 삼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상들을 예루살렘 성에 세우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 불안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근심과 걱정의 문제, 두려움과 상심의 문제, 악을 행하는 문제, 죄를 행하는 문제, 그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패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시대 한가운데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세기 영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유럽은 굉장히 심각한 혁명들이 사방 도처에서 일어나던 때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대혁명이 그 시기에 냉시에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왕권들이 무너지고 그런 시대에 유럽이 놓여 있었을 때 영국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를 교회사학자들이 연구를 하였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18세기 영국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영국 도처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영국은 혁명이 지나가지 않는 나라, 유럽의 그 특이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시화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성시화 운동은 스위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바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인 칼빈입니다. 그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불리는 칼빈입니다. 그가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의 결과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자. 우리 더 이상 악한 짓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도시에 도적이 사라지고 강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제네바가 세계 최초의 성시화가 되어졌던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니까 그 사회가 범죄가 끊어지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를 만나시겠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공간이 하나가 있으니 그 공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오신다면, 하나님이 이곳을 방문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건 참 슬픈 일이고 참 볼품없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쓸모없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 오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거부하는 성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성전에 오기를 원하실까? 네, 그것은 그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본질, 처음에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알았던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방문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에 허락하셨던 본질, 이게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실 때 그 성전을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곳, 그런 곳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고,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거기에 생각을 두었다는 것이고,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거기에 뜻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름과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거기를 방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신방을 할 때마다 나름대로 두렵고 떨리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두렵거나 떨리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성도들이냐면, 제가 신방을 간다 그러면은 집을 치우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대청소까지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아예 청소가 안 되어져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식구들이 종종 자주 먹지 않는 특별한 음식도 내놓습니다. 저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혹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못 오시게 해야겠다. 부담스럽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앉아도 잘 갑니다. 더러워도 잘 앉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저는 불편하지 않지만 제 사모가 불편하지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부족한 종 하나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당신의 집 정말 열심히 치우더라고요. 저같이 대단치 않은 그런 목사 하나가 집에 방문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집에 지저분한 것 좀 몇 개들은 치우려고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맞이하려고 해요.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성전,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킹 오브 킹이라고 불리는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 그분께서 방문하시는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대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안 그랬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쫓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씀 갖고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는 물건이 무엇이냐면은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해 오듯이 제물을 준비해서 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가져오기 시작한 제물은 양이었고요, 산비둘기였고요, 집비둘기였고요, 그런 산 동물들이었어요. 근데 그 산 동물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가져오시다가 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이 오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상처나는 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잃어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재물을 손상당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약 이렇게 재물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못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재물을 잘 좋은 걸로 준비해 놓겠다. 재물 좋은 걸로 준비해 놓겠다. 너희들은 그냥 생물이 아니라 그냥 그 돈이나 환전할 수 있는 금이나 이런 것들로 가져와서 환전을 해서 재물을 바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엄청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브로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브로커들이 나타나서 제사장들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건을 팔 테니까, 그리고 판 금액의 일부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러니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목도 중요하겠죠. 성전 입구에 제단을 차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저쪽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어디 자리가 비싸겠어요? 성전 입구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재물을 많이 제단장들에게 바치기 시작하고, 그 재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그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가장 좋은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 잡는 데 자기 재물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돈으로 권세를 누려서 좋은 자리 만들어주려고 그러고, 브로커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물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예물을, 상처난 것들을 배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표를 달아놓은 것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를 가지고 와도 그 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좋은 양을 주고 나쁜 양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비싼 거 주고 싼 거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소비자보호센터라든가 직영부라든가 경찰이나 이런 사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두지 않는 일들이 성전에서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권력 투쟁을 하는
그런 곳으로 성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둘만하겠습니까? 만왕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둘만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좀 더 나아지기를, 좀 더 괜찮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곳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전하면서 마음에 울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조국 교회도 쫓아낼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두기에 좀 불편하여서 쫓아내야 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가장 먼저 마음에 울렸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전도하려고 굉장히 마음에 품었던 분이 계십니다. 법조인이십니다. 그 법조인이신데 제가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자주 만나기도 했죠. 그 사모님은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시니까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탁도 드렸죠. 교회 가자.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끝낸 다음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꽤 많은 일들이 교인과 교인의 분쟁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분쟁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는 동안에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차마 못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일반 재판정에서 교회와 교회가, 교인과 교인이 분쟁하는 경우가 꽤 솔솔치 않게 많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남 얘기할 게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 지금 어떠실까? 제 마음에 울린 생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끝내주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교회는 손해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오리 가자고 했을 때 심리 가주는 교회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벗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쓰고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손해보고 몇 년만 조금 아껴 쓰면 충분히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 보존받는 교회, 여러분 그게 좀 멋진 교회고 좀 거룩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수많은 봉사도 하고 또 수많은 돈거래도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랑 채무관계에 묶이면 참 받기 어렵다고요. 독촉하면 믿음 없다 그러고 가만히 있자니 자기가 빈궁해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와 돈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관계에 얽히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주 봤습니다. 저는 그게 참 불편합니다. 교회하고 돈거래하면은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아멘. 교회랑 거래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마음에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물건 사면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한 날짜가 되면 반드시 그날에 한 시간도 늦지 않게 주는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대금이 있다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물건값도 깎지 않고 그냥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와 거래하고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서로 우와 영생교회하고 거래 틀려고 막 줄 서고 그런 교회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교회 돈 흥청망청 막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껴 쓰고 고쳐 쓰고 지출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며 써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교회는 금전적으로 매우 깨끗해야 됩니다. 쓰시는 분들은 두려움으로 써야 되고 감독하시는 분들은 사랑하러 지도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쓰기로 결정이 되어졌다면 돈 때문에 사람하고 분쟁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일도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뿐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자체가
유교 문화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교 문화권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중해주고 따라야 되는 그런 당연한 그 오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의 문화는 대화와 회의가 많은 곳입니다. 따라야 되는 곳과 대화와 협의, 이건 때로 분쟁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쉬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많습니다.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그래서 더 많이 분쟁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화와 토론하는 법 배우셔야 됩니다. 화내지 않고도 내 뜻을 나타내는 법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내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분내는 것 안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관철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성도들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며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얼마든지 분쟁하지 않고 하나님 뜻 이뤄내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섬기느냐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덕입니다. 교회는 분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분쟁하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도 무너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도 분쟁하고 싸우고 소란하고 세상에서 욕먹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의 이름 두기가 불편하십니다. 정수기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수기는 반드시 정수하고자 하는 물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깨끗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은 그 물보다는 깨끗해야 정수가 가능한 겁니다. 물보다 더러우면 오히려 물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보다 나아야 됩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이죠? 다윗에게 하신 말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 지켜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성전에 내가 못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너는 이방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집에 안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교회 내의 분쟁이요. 여러분, 그런 분쟁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어서 당신의 힘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뜻을 펼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 안 가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첫 번째 예배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분쟁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하고도 분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아름답게 드높이는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이 세상 창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고 열면 이 세상 창고는 수억만 개를 다 채워도 남는 창고가 하나님의 창고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몸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복된 성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두 가지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한 것이 열왕기상 8장에 있습니다. 그 8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 분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여기에 둘 것인데 이름이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힘이 져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포로된 자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면,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하늘의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당신의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61절까지 약 40절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40절에 걸쳐서 기도와 강구라는 말을 솔로몬이 22번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냐면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아멘. 네. 주께서도 솔로몬이 한 기도가 마음에 드셨어요. 네 기도 내가 참 마음에 든다. 그래, 네 기도 때문에 내가 내 이름 여기다 두고 날마다 내가 이곳을 찾아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기도 소리가 나야 돼요. 교회는 망치 소리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망치 소리가 나는 곳이 아니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고로 성도들은 뭐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또는 뭐 중보 목욕 중보 기도 모임이나 여러분 불이 발날 수 없죠. 발이 불이 나게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뜨거운 쪽에 확신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오래 합니다. 1만 시간. 1만 시간이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1년이면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까? 365시간. 수학이 잘 안 되는 건 아니겠죠? 10명이 기도하면 몇 시간입니까? 3650시간입니다. 그 중에 30명이 기도하시면 1만 시간 넘습니다. 간단하죠? 수학적으로 얘기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1만 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1만 시간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가 15%를 차지하겠습니다. 위대하죠? 저 사모, 그리고 전사님 2분, 그리고 우리 사찰 권사님 5분은 매일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육자가 이렇게 15%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은 얼마 하시겠습니까? 일주일에 2시간씩 기도하셔요. 억울하시진 않죠. 우리 5시간씩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일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좀 봐드립니다. 네. 일주일에 1시간씩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재직들은 얼마씩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1시간씩은 성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청년, 나는 빠졌네? 좋아할 거 없습니다. 같이 1시간씩은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최소한 성전에서 1시간씩은 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거 힘드시면 나눠서 1시간씩 하면 됩니다. 10분씩 열흘 하면 되죠. 10분씩 6일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저기 밖에다가 노트 써놓을 겁니다. 그럼 거기 와서 내가 기도한 시간 적어놓고 가세요. 10분 기도하셨으면 10분, 20분 기도하셨으면 20분, 1시간 기도하셨으면 1시간, 날새 쓰면 날새,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간 모아가지고 주보에다가 이번 주는 몇 시간 기도했습니다라고 발표할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끝날걸요, 1만 시간. 근데 제가 마음에 그 확신이 드는 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성전 헐라. 너희 지금 이렇게 하는 하나님 이름 두기 위해 지금 볼품 없는 이 성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지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성전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닮은, 예수님 몸된 성전 되면 어떨까? 예수님 비록 멋있는 옷 안 입으셨죠? 네, 우리 교회 멋있는 옷 안 입었습니다. 곳곳에 파여있고 페인트도 다 떨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못 드셔서 피골이 상접하신 분 맞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건물, 오래된 건물 맞아요. 별로 그렇게 볼품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품을 만큼 넉넉한 가슴 가지고 계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도 섬기고 희생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나눠줌도 하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성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무슨 일을 하듯이 간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시시때때로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섬기기 잘하고 손해보더라도 잘 섬기고 매사에 기도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몸된 성전 되기에 부족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기적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2012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님, 이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6만 개의 교회쯤에 6만 개의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어준다면 저는 참 겁없이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6만 개의 교회 중에 어느 한 개의 교회 목회하는 목사라면 저 목사 안 할랍니다. 제가 목사하는 교회는 6만 개 중에 아니라 6만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지려면 조금 더 예수님 닮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만 더 예수님 닮으면 그런 일 벌어질 거예요. 그런 일 벌어지면 교회가 복되어질 것이고, 교회가 복되어지면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그 놀라운 생수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그 땅이 기름져질 것입니다. 그런 기름져지는 역사가 2012년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더 예수님 닮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분쟁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도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해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손해보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손해보면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열어서 우리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해 정말 일만 기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